복음을 믿고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이 분명하게 정리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최고의 감격일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다면 어떤 면에서 왜 죽어야 했을까?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한마디는 삶의 이유요 해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단순한 정보나 종교적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자랑이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최고의 자랑, 최고의 능력으로 품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그 이름 예수로 오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 당시 사람들, 당시 최고의 지성인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종교적 논리였을 뿐입니다. 헬라인들 뿐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던 유대인들마저 꺼리는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 여기며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으는 복음은 최고의 자부심이요 자랑이요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영접한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 한마디에 걸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유가 있으니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분명하게 정리된 가운데 삶을 살아냈습니다. 복음을 위해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도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의 다짐을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 있으니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죽은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 죽은 소망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소망이니 이 땅의 모든 소망들이 그러합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대단하고 싶고, 더 건강하시게 싶고, 이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 사노라면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쏟고 있는 것들도, 지금 대단하다 여기는 것들도, 이것 아니면 큰일이야 여기는 것들도 언제인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들을 죽음 소망들이라 합니다. 상대적으로 산 소망은 죽음을 극복하는 소망입니다. 죽음 앞에서 열매를 맺는 소망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복음함으로 말미암은 용서와 사명, 천국의 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은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영원한 복음이 주는 축복들을 그 삶에 품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들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도 세신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있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예수를 믿게도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노예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삶의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오늘 이 저녁 설교 가운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진정한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랬다더라, 이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 1대지, 2대지, 3대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야 했다면 왜 죽어야 했을까?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다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기 위하여 처절한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다 걸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나는 가노라 하고 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해도 이것이 저절로 되었을까? 아니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복음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다짐한 사람들이 40명이 쫓아다니는데 뭐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또 일어나 또 가고 그랬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보예요? 바울 사도가 힘든 걸 모르는 멍청이에요? 아니요. 바울 사도도 수없이 그만두고 싶고 그냥 그만두어 버릴까? 날마다 죽노라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었을까? 저는 어줍지 않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부흥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대접받고 다녀요. 대접받고 두드러 맞고 다니는 게 아니요. 그런데도 힘든데 또 그만두고 싶을 때 나는 또 한 번 죽어. 나는 또 한 번 죽어. 나는 죽었어. 그리고 일어나. 원래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헌신이라는 게 그래요. 늘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11월 말경되면 2020년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조용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맡고 편하게 그냥 조용히 맡겨줘도 조용한데 안 맡으면 얼마나 더 조용하려고. 은밀한 것을 어디다 써먹어? 여러분, 누가 그렇게 그 길을 좋아서 해요? 그 길이 가야 할 길이니까 가는 거지.
남편하고 뭐 살고 싶어서 살아요?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죠. 그 길 끝이 어딘지 나도 모르지만 가는 거죠. 사람이 좋아서 가고 싫어서 안 가는 건 어린아이야. 바울 사도가 왜 날마다 죽어? 오늘 또 가야 돼? 이때 육신적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말렸겠어. 복음의 진정한 가치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이 진정한 가치라고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바울 사도라고 세상이 안 좋아 보였겠어? 바울 사도라고 그 화려한 모습들이 안 좋아 보였겠어? 바울 사도도 한쪽 깊은 곳에서는 그 육신적 요소들이 살아났을 거야. 그때 또 죽는 거야. 또 죽는 거야.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어느 한 날 정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복음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로 내 삶의 자리매김하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 필요해.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내 소망 중에 하나는 세상이 전부 쓰레기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복음만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눈 뜨면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궁금하고 또 세상을 말하고 싶고. 그때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바보여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좋은 줄 몰라서, 여행이 좋은 줄 몰라서 그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죽노라, 또 죽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그렇게 정했어요. 좋아서? 아니요. 날마다 기약 없이 그 길을 갈 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왜 나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 제가 아멘 하잖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포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한 주간 살면서 이 바울 사도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 사도를 잠깐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갈 수 없구나. 죽지 않고는 믿을 수 없구나. 세상이 온갖 화려함, 논리, 과학,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할 때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결국은 또 그 길을 가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자신을 다스리는 원리였어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에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여야 할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했다면 여기 있는 목사는 1시간 만에 한 번씩 죽어야 돼.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어. 조금만 놔두면 괴물 같은 나가 이 안에서 솟아나니까.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고 저는 1시간 만에 한 번 죽으면 여러분은 얼마 만에 죽어야 돼? 분초마다 꼭 죽고 뒤지기를 바라면서 내 안에서 오직 복음만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